예배는 예수 복음을 지금 쭉 하고 있는데, 보통 예수 복음하면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그 말씀을 가지고 계속 하는데, 그걸 다른 각도로 지금 이렇게 접근해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전하는 그 대상자들이 다 삶이 달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런 직접적으로 얘기했을 때 아멘하고 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러지 않을 경우도 있어요. 머리가 복잡한 사람, 그 다음에 생각이 많은 사람, 공부를 많이 한 사람, 그런 사람은 단순히 뭘 얘기한다고 잘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 각도로 예수 복음을 좀 이렇게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잘 새기고 있다가 그것을 그냥 머리에서만 이렇게 하지 말고 그걸 자기 입으로 계속 뱉어내세요. 외우라는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계속해서 말하고 내 입에서 이게 내보내면 그것이 전도가 돼요. 그걸 하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내가 몇 주째 계속 복음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은 좀 이게 생각이 복잡한 사람, 좀 공부 좀 많이 한 사람들 대상으로 복음 전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첫째,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의를 보내셨습니다. 그것이 큰 1번에 작은 1번입니다. 로마서 1장 말씀에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이 생긴다는 얘기죠. 그 하나님의 의가 무엇이라는 얘기입니까? 작은 2번, 율법 외에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대로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로마서 3장 21절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기 때문에 믿음이 우리에게 왔다는 얘기예요. 그죠? 여기 설교약 잘 보세요. 요 설교약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 말씀 전부 다 내가 이렇게 인용한 거니까 나중에 다 찾아보시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나타났냐면 그냥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라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대로. 율법이 뭐예요? 율법서, 모세오경. 그죠? 그 다음에 선지자들은 뭐예요? 선지서들. 그러니까 구약입니다. 구약의 증거대로, 다시 얘기해서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대로, 약속대로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신 것은 그냥 갑자기 하나님이 이거 좋은 아이디어인데? 내가 생각 못했던 건데? 그게 아니고 이미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리고 구약을 통해서 다 전해주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한 의가 뭐냐면 로마서 3장 22절 작은 3번이에요. 곧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의가 임합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 하면은 사랑의 하나님, 내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용서해 주신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만 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시작은 의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우리 광고 앞에 보세요. 시편 89편 14절 말씀. 아까 우리 10시 우리 학생 예배 때 했던 거예요. 우리 윤재 데리고 이거 한 거야. 주하나 기억나지? 윤재가 감동받았어. 그래가지고 잘 보세요.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의 토대가 의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가 토대가 됐을 때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여기서 히브리 말로는 있나이다가 아니라 주 앞에서 행합니다라는 뜻입니다. 주 앞에서 지나간다는 얘기예요. 무엇이 인자함과 진실함이. 그런데 히브리 말로 인자함이라고 하는 것은 헤세드란 언약 사랑을 말합니다. 변함없는 사랑.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그다음에 진실함, 에메트라는 그 히브리 말의 원어는 1번이 뭐라고 했죠? 진리. 2번은 신실입니다. 그러니까 진리와 신실이 보좌 앞을 지나갑니다.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신실함, 진리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의가 있어야 됩니다. 요게 순서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없는 상태에서는 사랑도 없습니다. 진리나 신실함도 없습니다. 왜 이 시대에 제가 자꾸 싸구려 복음이라고 말하냐면, 거짓 복음이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의가 없고 의는 말하지 않고 사랑 타령만 하기 때문에 그게 거짓 복음이라는 얘기입니다. 사랑이 선포되기, 증거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의가 먼저 있어야 됩니다. 이사야서 45장에서도 뭐예요? 하늘이여 의를 뿌리시오. 이사야서 45장 8절입니다. 땅이 구원을 싸게 내리라. 그 얘기죠. 먼저 의가 내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랑의 결과 구원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순서입니다. 그래서 시편 89편 14절 말씀 잘 보세요.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 사랑과 진실함, 진리와 신실이 주 앞에 있나이다. 그것이 순서입니다. 다시 설교 요약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큰 1번, 작은 3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가 임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4절 작은 4번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이 속량함이 무엇입니까? 5번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깊은 사랑입니다. 의를 토대로 한 사랑입니다. 그 다음에 큰 2번 보세요. 예수님은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작은 1번 보세요. 요한일서 4장 9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나신 것은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것은 우연적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왜 예수를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까? 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게 해줬습니까?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근데 작은 2번 보세요. 어떻게 마귀의 일을 멸하십니까?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설명이 나옵니다. 우리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죽음의 세력을 잡은 마귀에 매여 종노릇하였습니다. 이는 우리가 우리의 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우리 죄인의 모습 혈과 육으로 오시어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멸하십니다. 어떤 죽음? 예수의 죽으심으로.
그래서 십자가 대속이 늘 우리에게는 터닝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을 수도 없습니다. 설사 죽는다 하더라도 우리 죄를 다 갚을 수 없습니다. 왜? 그 나를 위해서 죽는 사람도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인의 피값으로는 나의 죄를 씻을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의 죽음이 나의 죄를 씻냐면 죄 없는 사람의 죽음입니다. 조하나 무슨 말인지 알지? 근데 죄 없는 사람이 이 세상에 없잖아. 다 죄인이잖아. 그렇죠? 로마서 3장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니. 하나도 없다. 아무도 없어요. 아담도 죄인이요. 아브라함도 죄인이요. 다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의 죽음도 나를 구원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신 겁니다.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하나님이시오, 완전한 사람이십니다. 죄가 없으신 사람이에요. 죄가 없는 사람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를 건져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요. 작은 3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독생자가 왜 죽어야만 하냐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는 유일한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오신 겁니다. 다윗도 죄인이잖아요. 그죠? 다 죄인이야. 1번 하나님, 예수는 바로 하나님의 의이십니다. 2번 예수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3번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을 받았다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믿음을 받았다는 증거가 바로 행함입니다. 여기서 잘 보세요. 작은 1번.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하였습니다. 그죠? 구원은 행위로 난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이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이에요. 근데 잘 보세요. 여기서 행위란 무엇입니까? 구원을 얻기 위한 행위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구원을 쟁취하기 위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가 무엇을 일했다고 해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행위가 바로 그 행위입니다. 그러나 작은 3번 야고보서 2장 17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거지. 여기서 행함이 무엇이죠? 말씀 순종의 행함입니다. 그래서 앞에 이 에베소서 2장에 나와 있는 행함과 야고보서 2장에 있는 행함이 달라요.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 행함은 행하는 것으로 구원을 못 한다는 얘기는 구원을 얻기 위한 행위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야고보서 2장에 나오는 행함은 구원을 얻기 위한 행함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행함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았죠?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행함이 뭐예요? 말씀 순종입니다. 구원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돼 있잖아. 그죠? 제가 요 말씀을 어제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저도 신학자잖아요. 저도 교수잖아요. 이 본문 말씀을 어떻게 해야 성도들에게 알려주나 하는데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김 목사, 앞에 행함과 뒤에 행함은 다르지. 행함으로 구원을 못 얻는다는 얘기에 그 행함은 내가 구원을 얻기 위한 행함이에요. 그거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죽음밖에 없어요. 그러나 야고보서에 나오는 행함,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했죠. 그 행함은 구원받은 자의 행함입니다. 바로 구원받은 자가 어떤 행함을 하죠? 말씀 순종이죠. 그죠? 저 보세요. 회개가 뭡니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등졌어. 하나님으로 떠났어. 내 식대로 막 살았어. 그것을 보니 참 비참하고 더럽고 추악한 죄야. 그것을 깨닫습니다. 그게 보통 우리 뉘우친다 그러죠. 그게 회개가 아니에요. 그거는 뉘우치는 거지. 그 다음에 회개는 뭐냐면 그것을 깨닫고 내가 죄인 지은 죄 이거를 더럽고 추악하다는 것을 알고 거기서부터 돌아서서, 여기서부터 회개입니다.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 이게 회개예요. 근데 어떻게 나가냐면 말씀 순종으로 나갑니다. 그죠? 이게 회개예요. 그래서 회개는 그냥 뉘우치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뉘우치는 건 그냥 여기서 이렇게 한 거고, 뉘우쳤잖아. 뉘우쳤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 터닝. 하나님께로 돌아서야죠. 그 다음에 여기서 서 있으면 안 돼. 하나님께로 나가야지. 어떻게? 순종함으로. 뭘 순종하냐면 말씀 순종으로. 그게 회개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한순간에 되는 게 아니라 죽을 때까지 하는 게 회개입니다. 죽을 때까지 바꿔야 되잖아. 죽을 때까지 말씀 순종해야 되잖아. 그죠? 그게 회개입니다. 큰 3번. 그래서 작은 4번 보세요. 믿음 안에서 의의 말씀을 경험합니다. 히브리서 5장, 4장에 나와 있는 거예요. 왜 내가 거듭난 사람으로 제대로 못 삽니까? 의의 말씀을 경험을 해야 되는데. 믿음과 결합이 돼서. 체험을 해야 되는데. 그 체험을 못하니까 자꾸 헛나간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한번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5장 한번 보세요. 우리 매일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깨닫게 하신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5장 13절 보십시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수십 년 했는데 여전히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을 말해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그죠? 말씀대로 산 적이 없으니까. 신앙생활은 30년, 50년, 70년 했는데도 여전히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고. 그러니까 수십 년 하면 뭐예요? 아무 소용없지. 왜?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4장 2절 보세요. 히브리서 4장 2절. 왜 그렇게 됐습니까? 4장 2절.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말씀은 수도 없이 들어서 수십 년 동안. 그런데 그 말씀과 믿음이 하나가 안 된 거예요. 여기서 결부란 얘기는 연합이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은 들었어. 근데 그걸 믿음하고 합치질 못해. 믿음대로 행하질 못해. 그러니까 맨날 그 타령이지. 그죠? 말씀을 수십 년 동안 들으면 뭐예요? 그 믿음으로 받아서 믿음으로 행해야지 되는 건데. 그냥 귀로만 듣고 눈으로만 보고 머리에다 이 지식 창고에다만 계속 쌓아놓고 내 삶으로는 살지 않으니까, 믿음과는 결부가 안 되니까, 믿음과 연합이 안 되니까 맨날 그 타령이지. 그게 요 글에 딱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다른 말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야고보서 2장 말씀입니다. 제가 여기 인용한 거 하나님이 제 눈을 떠주게 한 거예요. 제가 이렇게 쭉 봐도 거기에 대해서는 별로 내용이 없어. 근데 여기
계속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하면서 이렇게 주셨습니다. 큰 3번에 작은 5번 보세요. 기생 라합이, 여리고성에 있는 기생 라합이 여호수아의 사자들을 접대하여 피하게 해줬잖아요.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라. 여기서 행함은 구원받기 위한 행함이 아니라 말씀 순종의 행함입니다. 왜냐하면 기생 라합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고 다른 사람들은 마음이 녹았지만 기생 라합은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두 간첩이죠. 첩자죠. 정탐꾼이죠. 이들을 살려줍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리고성에서 구원받은 자들이 누구예요? 기생 라합과 그 가족들이잖아요. 작은 4번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때가 찼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런데 때는 무슨 때를 말합니까? 심판의 때, 구원의 때가 가까이 왔다. 찼다. 회개하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왔다. 하나님 나라에 왕이 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나라 그 실체가 아니라 나라가 되려면은 주권 왕이 있어야 되고 영토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백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건 내가 왕이 왔다. 나에게로 오라 내 백성들아. 이겁니다. 이게 회개예요. 회개하라. 그리고 뭐라 그래요? 복음을 믿으라. 뭐예요? 내 말을 들으라. 믿으라. 그 뜻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5절이 굉장히 짧은 말씀이지만 이것이 예수의 복음입니다. 예수께서 그런데 내게로 오라라고 할 때 뭘 가지고 오라 그러죠? 뭘 가지고 오라는 얘기입니까?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뭘 가지고 오라는 얘기입니까? 너의 짐을 가지고 오라. 너의 짐을 가지고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게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이잖아요. 내가 이렇게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80년 살면서 무거운 짐 지고 이렇게 왔잖아요. 그것도 주름도 생기고 머리도 벗겨지고 뭐 흰머리도 나고 관절통도 생기고 허리 디스크도 있고 당뇨병도 있고 많잖아요. 목 디스크도 있고 두통도 있고 그죠? 많이 있잖아. 주님이 그러세요. 오라.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지금 주님이 우리를 알고 계세요. 힘들지? 내게로 오라. 오늘 오전 예배처럼 성전의 옷자락이 가득하니라. 주님의 두 날개 아로 들어오라.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게 복음입니다. 그냥 예수 믿고 천당 가세요. 이것도 복음이지만 또 다른 복음의 접근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누구 믿지 않는 자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씀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럼 그 사람에게 맞는 말씀을 주세요. 그냥 예수 믿어야 됩니다. 아버지, 그러지 않으면 지옥 간대요. 그러면은 당장 NT로 들어가. 근데 아버지, 힘드시죠?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러면 마음이 움직여. 그게 달라요. 그래서 제가 이 복음의 말씀 여러 각도로 드린 겁니다. 그걸 잘 기억하십시오. 그러면서 뭐라고 하세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내게 배우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주님이 뭐라 하셨잖아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이게 예수님의
이 리더십입니다. 보통 인간들은 전진하라! 이거 나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먼저 죽음의 길로 걸어가시잖아요.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것이 인간의 리더십과 주님의 리더십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요,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하나님 본체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우리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빛이신 주님이 혈과 육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죄인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주님의 죽으심으로. 근데 그 죽으심은 예수님의 독단 활용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의 의로 예수를 믿는 우리를 의롭다 하십니다. 로마서 3장 26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예수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육체가 갈라졌죠. 그리고 갈라진 그 사이로 새로운 살 길이 열렸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의와 사랑은 나누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입니다. 의로 주님의 보좌의 기초가 되고 사랑과 그리고 진리, 신실함이 그 보좌 앞에 행합니다. 이것이 예수의 복음입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주님이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주신 기쁜 소식, 예수의 복음을 내 영으로 받습니다. 내 마음으로 받습니다. 입술로 전합니다. 주님, 전하는 자로 삼아주심에 감사하고 이제는 전한 그 결과 주의 사람들이 주의 전으로 나오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